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꿰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12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므낫세는 왕이 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가증한 일들을 행했던 왕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입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그리고 여러 이방 나라들과 또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며 살아왔던 그리고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그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 아들이라면 당연 믿음과 경건의 좋은 신앙의 모습을 물려받고 그렇게 성장했을 것 같지만 므낫세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이 교회 나가지도 않고 또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괜찮은 것 같지만 자녀들이 신앙을 그대로 이어서 물려받는 경우가 매우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은 가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 하지만 자녀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이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므낫세가 통치했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은 버려둔 채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남녀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므낫세가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에 지혜롭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기에는 아수르가 사네립 왕에서부터 아수르 바니팔에 이르기까지 매우 강성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므낫세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벗어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이방 나라들과 타협하고 그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므낫세는 어쩌면 히스기야가 이뤄놓은 경제적인 안정과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의 신들을 함께 섬기며 나라의 평화를 강구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가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에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가 올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며 므낫세처럼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므낫세를 기준으로 심한 멸망의 길로 몰아가듯 성경 그렇게 전개됩니다. 한 사람의 죄의 크기는 작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죄를 돌이키기에는 너무도 큰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고 또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므낫세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경제 용어 중에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기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인데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원인과 결과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조금씩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신앙과 내 삶이 조금 변한 것이 아니라 주변도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인격이 온전한 신앙의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성도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나중에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늘 자신을 하루하루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거룩을 전하는 그런 귀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